구절요.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유대인들도 온갖 궤변을 해도 별 볼일 없이 죄인이고,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죄 아래이다. 제일 처음에는 이방인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는 선민인 유대인도 법을 어기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의 변명, 우리가 목적이 좋으니 수단은 나빠도 좋지 않냐 하는데 그거 다 궤변에 불과하다. 그거 다 죄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선한 행위로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밤마다 고민을 하고 늘 연부를 하시는데, 우리 농사를 지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농약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많지. 굼벵이 하면 굼벵이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할머님이 굼벵이를 호미로서 찔러 죽일 때마다 하는 말이 좋은 데 가거라. 낙원에 가라. 그렇게 굼벵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밤에 내가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할머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나보고, 야, 나는 경락에 가기 텄다. 농사를 짓고 있는 이상 경락에 가기 텄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굼벵이하고 풍뎅이하고 이런 걸 죽이고 있는데 저게 다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 나무 조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살인죄를 이렇게 짓는데, 살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낙원에 가겠는가. 굉장히 번뇌를 하시더라고요. 번뇌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사하려고 자꾸 그 연부를 하시고 고뇌를 하는 거 보았다. 나는 어리니까 그때 교리도 모르고 하니까 할머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벌레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안 그렇다. 그러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 전부 다 살생하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인도에 어떠한 한 성자가 자기는 절대 살생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죽여요. 절대 살생 안 해요. 그러므로 자기는 거룩한 성자라고. 그래서 하루는 데려다 놓고 그 사람 보고 당신 물을 마시느냐? 물이야 마신다. 근데 난 살생은 안 한다. 당신 물 마시면 얼마나 많이 살생하느냐? 물 한 방울에 해서 현미경에 딱 내가 현미경 한번 들어버려. 물 안에 막 균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물 안에도 대장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여주고서 당신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는지 아느냐? 당신 마시는 물에 이 대장균이 수억만 마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hul떡 마셔가지고 배 속에 들어가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 당신이 살생을 해요. 이 성자가 막 기진맥진하고 탄식을 해서 그러면 이제 못 살지 않느냐? 마시는 물에 이렇게 많이 생명체가 되고 이 많은 생명체를 내가 훌딱 마셔가지고 살생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선교사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용서받는 일 이외에는 당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 선한 행위가 자기의 죄가를 청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이 죄를,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고 피 흘려 값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세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슴 펴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마귀에게 추호도 참소당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그런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내내 올바르게 살다가 한 번만 딱 죄 지으면 그때부터 죄인이요.
그러니 의인이 되려면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참수할 점이 없는 것이 의인인데, 이런 의인이 될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죄인이네. 내가 늘 말하지, 대전에 가서 내가 집회할 때 이런 의인이 있으면 손들어가니까 한 35살 먹는 남자가 손을 착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옆에 여인이 한 사람 같이 따라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미쳐가지고서 고치려고 내 집회 부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미친 놈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모두 다 죽게 돼 있어. 한 사람도 스스로 살 힘이 없어요. 어떠한 수양과 도덕과 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구원받는 길은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수양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 뭐 수양적인 도덕적인 종교 다 좋지요. 구원의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죽도록 예수님 보혈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지요. 보혈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천당 올라가시도 세세뭉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찬미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보혈만 의지하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을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11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고 찾습니까? 눈의 시신경이 죽은 사람은 적주왕, 황록, 청, 남자 같은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을 분리 못해요. 눈 시신경이 죽은 장님 보고서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냐고 물어봤자 안 보이니 모르죠. 장미꽃이나 다리아나 코스모스나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다른 점을 알 수가 없죠. 영이 죽은 우리들은, 영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으니까 영의 세계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업하고 열심히 뛰고 일하는데 1초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한번 알아보세요. 1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합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세계에 있어요? 청신경이 죽은 사람은 음악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음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죠. 여기 우리 농화자된 형제 자매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찬송해도 음악 소리는 못 들으니까 내용을 손으로서 찬송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찬송하지 음악의 율동은 못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영을 살려주어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 일어나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스스로 못 살아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살아나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누구를 하나님이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죠. 그러나 우리 복음 전도 그 자체로서 사람이 구원 안 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살려주셔야 복음을 알아들었죠.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죠. 이 완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은 의도 없지요. 영이 죽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12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다 치우쳤다. 뭘 치우쳤느냐? 세상 죄악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세상 죄와 마귀로 일변도로 치우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모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세속으로만 치우쳤죠.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완전히 마귀와 세상으로만 향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전혀 온전히 세상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뭐 아무 이익이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선이란 뭡니까? 지극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선이 선이지, 하나님 없는 선은 빛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빛난 악이. 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자선도 베풀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빛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빛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은 뭐냐?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지극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정과 부패는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장 큰 악이고 가장 큰 선이 믿는 것이 가장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선은 전부 다 빛난 악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13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시. 입만 열면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세상에는 입만 열면 남의 흉보고 남 핥히고 남 못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칭송하고 남을 높이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그냥 죽음의 냄새가 콱콱 내. 무덤을 열어놓으면 썩은 죽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망의 세력이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그냥 늘 모함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마다 거짓말하니까 입으로는, 혀로는 그저 늘 속이는 데 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물리면 죽지 않아요. 입술에는 그저 독이 있어가지고서 어찌하는지 사람들에게 해치려고 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여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모두,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우리의 어느 생활, 우리 말을 사용하는 이 생활 속에 죄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입술로서 죽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아이, 뭐 독재자들은 보면은 그 말 한마디로 죽여!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살려! 그러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로써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죽이고, 이로써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로서 의롭다함을 입고 말로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받으면 이 입술에서 생명 강수가 넘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입술에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다음 15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니까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사람은 피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보면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처참한 살육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모두 다 피 흘리는 데 발이 빨갛습니다. 늘 죽이는 역사. 요사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영화의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나는 역사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날, 주일날 왕건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왕건의 역사를 보면 늘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후 고구려, 후 신라, 후 백제 간에 죽이는 거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왕건이 저 나주인 금성에 들어가서 백제 땅을 공략하는 그 일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도 늘 전쟁의 역사요, 늘 피 흘리는 죽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안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늘 우리처럼 백성들은 늘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고 비참하지. 6.25를 체험한 우리들은 전쟁이라면 몸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지 전쟁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에 전쟁하지 않고 서로 살게 하자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뒤를 전적으로 밀어서 전쟁 없이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후세대도 그렇고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합해서 전쟁 안 하고 살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가 살아온 삶은 모두 다 파멸과 고생이 아닙니까?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이 다 초토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 유럽과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 사람이 그냥 늘 전쟁을 통해서 파멸과 고생이 그냥 확 들어찼어요. 우리 한국도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다 파멸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때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그 전쟁의 여력을 몰아서 남북을 서로 건설하는 데 힘을 썼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죠. 그 많은 자원을 서로 죽고 파괴하는 데 썼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습니까? 17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평안이 있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안이 있고 언제나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18절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루까지가 이제 나 태어났을 때는 범을 못 봤기 때문에 범이 안 무섭지. 범을 자꾸 보고 알면은 범 무서운 줄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무섭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 주먹이나 믿더라.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인 소리 하지.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박살이 날라고. 몇 번 박살이 나면 그때 겁나는 줄 알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바로 온 세계 사람들이 처한 처지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통째로 틀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이대로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있는 이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무수한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갚아주고는 그 죄가 청소는 안 되잖아요. 빚진 사람이 여러분 빚을 갚아줘야 빚 없는 사람이지, 안 갚아준 다음에야 평생 빚쟁이지. 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죄악의 빚을 예수님만이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빚 없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지, 빚쟁이가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빚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지. 내가 빚진 사람이 남의 빚을 못 갚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빚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빚을, 평생의 죄의 빚을 다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청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없이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합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한 그가 또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몸서리 나는 고통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 밑에 손톱 밑에 무슨 뭐라 그래요? 바늘 같은 건 그거 들어가도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어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를 심판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통과 대가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은혜도 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예수님 배반은, 그 은혜에 대한 배반은 뼈가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가장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나와서 해산하는 여인이 임산했을 때, 어린애기 낳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이 구로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죄인을 짓밟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짓밟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해가지고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짓밟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대한,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없는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을 비웃고 짓밟아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진노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몸서리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얼마나 큰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붙잡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붙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끝까지 배반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마세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 그것 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영원한 영광이 우리 눈앞에 놓였는데 그리를 올인해야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의 일락을 위해서 영생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찬미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는 모두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세계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들어와도 죄인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하나님 법이 없으면 다른 신을 두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상에 절하는 것을 죄책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농담으로 사용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안식일 그렇게 지켜라. 그 하나님 법이 없으면 성의를 마음대로 안 지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가하면 가장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유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기독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법도 기독교의 10계명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일본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죄책이 없어요. 죄책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죄 지었느냐? 왜? 유교의 가르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10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방에는 여러분 쥐가 있든 쥐똥을 쌌든 쥐오줌을 쌌든 얼마나 더러워도 안 보이니까 모르지요. 좋다고 거기에서 자지요. 그러나 깨고 보면은 창문을 열고 보면은 온데 쥐똥이고 쥐오줌이고 하면 그때 기가 막히죠. 어두운 데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알죠. 여러분께서 잘 아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 원효대사하고 자장율사하고 같이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비가 와서 그 당시에는 열린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밤에 목이 말라서 원효대사가 들어보니까 그릇에 바가지에 물이 있거든. 좋다고 마셨어요. 아주 기분이 좋고 시원해서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해골 바가지 물이라. 그러니 저녁에는 아주 시원하고 잘 마셨는데 이제 빛이 들어와 보니 해골 바가지 물이라 막 토하고 뒹굴고 야단을 했다. 그래서 일체유심이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그는 공부하러 가지 않고 그냥 신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를 때는 죄가 안 돼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알고 나면 죄인 줄 알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밝혀놓으면 여러분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죄입니다. 이래 봐도 죄고 저래 봐도 죄고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10계명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우리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망령이 부르고 하나님은 성의를 안 지켰으니까 다 죄 지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공경해야 완전한 공경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도 늘 죄책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잘하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의 죄책인 것이 내가 정말로 잘했는가 하는 그런 죄책이 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 살인하지 마라. 그건 뭐 도끼 들고 사람 안 죽였지만은 사실 말이지 우리 죽이고 싶은 사람 많이 있거든. 마음으로 그냥 미워서 못 견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늠하지 마라. 여성들은 몰라도 남성들은 마음으로 가늠 안 한 남자들 손들어라 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미국 카더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카더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플레이보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늠한 적이 있느냐? 그분 아주 좋은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가늠한 죄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내가 감동을 했어요. 그 솔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남자들 치고 너 마음으로도 한 번도 가늠 안 했느냐 하면 안 했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 죄를 하나 더 보태는 겁니다. 왜냐? 남자들은 체질적으로 가늠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회개는 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만은 그래도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들어오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덕질하지 마라.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웃 물건을 덕질 안 했다 해도 아주 적은 일에 많이 덕질합니다. 책 빌려오는 것. 이웃에 책 빌려와서 돌려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내 귀중한 책들 많이 없었습니다. 왜? 와서 빌려서 읽고 돌려주겠다 하는데 가면 하멍차삽니다. 책은 가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 집에 가보면 내 책을 버젓이 자기 처지에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책은 빌려가면 뭐 안 돌려주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11조 도둑질한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뭘 도둑놈이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가장 많이 짓는 죄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험담하는 거 말입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지도 않으면서 이웃에 들은 이야기에 눈사람처럼 보태가지고서 자꾸 전달합니다. 그러니면 말이 꼬리를 무는데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 막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모두 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이웃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이 옷 하나 잘 입어도 이야 참 옷 잘 입었네. 어떻게 해서 옷을 저런 좋은 옷을 입냐? 도둑질하지 않냐? 옷장 좋은 거 보면은 그만 시기가 나서 그 동기를 나쁘게 헐뜯거든.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여러분 이웃이 잘 때면 배 안 아파하는 사람 없거든. 다 배 아파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지 10계명만 갖다 놓아도 우리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려면 여러분 완전히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예 옷도 입지 말고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앉아서 있으면 몰라도 이 세상에서 이 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 중에 계명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말은 뭐냐? 너희들 다 상식적이 아니냐?
거짓말할 수 없잖냐.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양심에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다만 입을 막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2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 입 막고 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소서. 나는 뭐 별 도리가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솔직히. 죄인 아닌 사람. 그럼 좋아요. 죄인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야 구원할 필요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죠. 물에 안 빠졌으면 건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이니까 건져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입을 막고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 안 지었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와서 어디 죄 안 지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다 죄인이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난 줄 알았는데 율법이 들어오자 다 죽어버렸어. 뭘 다 죽었어.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잡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 종교들은 거의 다 율법 종교인데요. 뭐 선을 행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다, 다 헛된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이 우리 벗기는 데 있어요. 죄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죄인으로 우리를 잡는 데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율법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해가지고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20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보십시오.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하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들,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모세 율법 잘 알아요. 모세의 제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으면 왜 남자를 안 잡고 오고 여자만 잡고 옵니까? 나는 늘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 퀘션이 생겨요. 소문을 잡고 잡았으면 모르는데 현장에 잡았으면 현장에 여자 혼자서 어떻게 가늠합니까? 남자하고 같이 해야지. 그럼 잡았으면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지. 근데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 막 강압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지요. 무슨 글을 쓴지 우리 대만이 알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거 다 그 사람 육체 가진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틀림없이 율법을 기록했어요.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얘기 양양해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기록했으니까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당신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눈을 맞추어서 보시고 난 다음에 당신네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적는데 율법의 입각에서 그들 큰 사람 지은 사람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기록한단 말입니다. 목골이 송연한 간이 떨립니다. 왜? 자기는 이 여자 돌로 치려고 하는데 자기들 비밀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손가락으로 써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깨너머로 서는 거 보고 아이고 나보고 서네. 아이고 달아나자. 그 다음 사람도 보고 아이고 또 아이고 달아나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써내려가는데 그 어깨너머로 본 사람마다 다 달아나버려요. 그 성경에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남아있을 것인데 한 사람도 다 달아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드러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낮같이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벌벌 떨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왜 예수님이 정죄 안 했습니까? 주님이 정죄를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인데요. 주님이 정죄하면 누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정죄하던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 모세의 제자들을 또 다 정죄 못하고 달아났는데 예수님이 정죄 안 하시고 돌려보냈다. 다신 죄 짓지 마.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무의 죄는 쉽게 발견해요. 옛사람 말한 것처럼 나무의 죄의 망태기는 앞에다 걸어놓고 늘 들여다보고 자기 죄의 망태기는 뒤로 걸어놓고 안 보고. 성경에 유다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양털 깎으러 가다가 자기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동생을 자기에게 안 주거든요. 유다나라 습관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 동생이 또 형수에게 또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 아예 형님이 결혼할 때 단단히 인물 좋은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 해야지.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별도리 없이 남편 부인에게 또 장가들어야 돼요. 습관도 희한한 습관이에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죽었는데 동생을 다말에게 또 그 부인 이름이 다말이는 다말에게 또 장가 보냈는데 또 동생이 또 죽어버렸거든. 그 이제 형제간 둘이를 없애버렸어요. 그 부인이 결혼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아유 유다가 생각하는 거 이제 마지막 막내를 주면은 또 죽으면 큰일 나거든. 이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야 너 천직 집에 가 있어라. 내 막내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크면 다시 막내를 내게 장가드리겠다고 해서 커도 안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말이 그 남편의 뒤를 이어줘야 되겠다. 다말의 그 심정이 그 혈액한 심합니다. 어찌 남편 뒤 후손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녀의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 필요 없고 새끼 양 올 때까지 당신 도장하고 지팽이를 내게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장 주고 지팽이 먹여. 그 다음 돌아와서 자기 친구 보고 자 새끼 양 한 마리 갖다 주고 도장과 지팽이 찾아오니까 가보니까 온데간데 없거든. 주변에 물어봐도 여긴 창녀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며느리하고 시간을 잠시 보낸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애가 가졌다 그러거든요. 거의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 있으면서 애를 가 있다니까 그 유다가 노발대발해서 당장 그 여자를 끌고 나와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서 끌려 나와서 장작불을 쌓아놓고 태워 죽이려고 할 때 그 했습니다. 내가 잉태된 것은 바로 이 도장과 이 지팡이의 주인하고 관계에서 됐습니다. 유다가 불로 태우려고 와보니까 바로 자기 도장이고 자기 지팡이거든.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태워 죽은 거 다 없애버리고 쉬쉬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지요. 자기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 바로 자기 며느리였는데 자기 며느리는 잉태했다고 써서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은 다 감추어버립니다. 사람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비평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자꾸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 앞에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육체도 뭐 서양 육체, 동양 육체, 아프리카 육체 할 것 없이 누구도 하나님 율법 앞에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요. 원래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슴을 펴고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부끄러움 없이 가슴을 펴고 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롭다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마귀가 와서 죄를 지적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함을 말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전에 우리 한국의 모 불교 지도자께서 한평생을 산에서 지내고 10년이 넘도록 고행을 하면서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앉아서 주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른이 세상을 뜨기 전에 참 정확한 말을 하셨어요. 나의 죄가 하늘보다 높고 많아서 나는 지옥 중에 가장 깊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정직한 말을 하셨어요. 평생을 산에서 살고 10년이 넘도록 앉아서 주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보다는 뭐 훨씬 세속을 떠나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백은 내 죄가 하늘보다 더 높고 나는 죽어서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은 죄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이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이 생겨나야 돼요. 율법 이외에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요. 의의 파스포드가 있어야 하늘에 올라가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하나 주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예언해 놓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 다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죄, 번제, 화목제, 감사제 이런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서 죄사함을 받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오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율법이 늘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할 것 없이 선지자들은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은 하루아침에 정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늘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루마침 만들어진 예수님 아니에요. 오늘날 순식간에 만들어진 주님이 우리 한국에도 많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또 새로운 주가 하나, 재림주가 생겨가지고서 자기를 따르라. 강원도에도 생겼다, 서울에도 생겼다, 지방에도 생겼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게 희한해. 세상에 백주의 날강도처럼 나타나가지고서 자기를 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청춘도 빼앗고 돈도 빼앗는데 그거 청춘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거 따라다니는 게 참 사람이 똑똑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글을 읽어보니까는 젊은이 한 사람 요사이 한국에 나와가 자기가 재림주와 같이 구세주라고 해서 굉장히 이 울림장을 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조용기 때는 지나갔고 자기 때가 왔다고. 또 왜 그 조용기는 왜 또 덜먹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조용기 때는 지나가고 자기 때가 왔다고. 그런데 그게 올무에 들어갔다 나온 여학생이 고백서를 적은 데 보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실에 들어가니까 여학생들이 가운만 입고 줄 누워있더래요. 피 받으려고. 그런데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너무나 환멸을 느꼈어요. 이게 종교냐? 이게 뭐냐?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면 유푼수가 있지. 가운을 입혀서 쫙 눕혀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피가름을 한다. 그래서 그 박차고 나와가지고서 거기가 자기가 미혹된 종교에 들어가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적어도 대학생들이, 현명한 대학생들이 이렇게 미혹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쟁이에게 청춘을 그냥 이렇게 헌시자까지 버리고 그리고 또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이 미혹해 하는 영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 오심을 예언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증명을 세운 뿌리가 한없이 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4,000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때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그때부터 벌써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내보낸 것은 죄를 지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서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용서하고 의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벌써 최소한도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결단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말구에 누이신, 그리고 33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와서 증거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대로 무슨 계시나 환상을 받아서 새로운 주가 나타났다고 그건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주를 전하거나 다른 주를 말하는 사람은 세세 저주를 받을 자인 것입니다. 절대로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증거를 받은 것처럼. 22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조건이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 안 했는데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 선물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것이죠. 당당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서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자랑하죠. 내가 오늘 일해가지고서 그 일한 보람으로 대가로서 내가 월급도 받고 내가 뭐도 받았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공짜로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영광스럽게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므로 오직 눈물을 흘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얻는 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치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청산하시고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밑에서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서받고 있어요. 24시간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용서하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용서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돼요.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늘 과거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있고 또 미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용서받고 있습니다. 왜? 오직 믿기 때문에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지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너는 일을 많이 했으니 많이 받고 너는 일을 적게 해야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하고 적게 일한 사람하고 차별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뭐 좀 더 잘했으니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일에 이준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서 공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건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죄를 안 지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귀가 아무리 참으셔도 잔소리 마. 죄 없어. 잔소리 마.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다 용서했어. 잔소리 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국 중부에 있는 백화점 이야기가 맞아 들어갈지 안 맞아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는 감격 있게 들었어요. 도둑질하는 며느리. 주기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여성들이 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는 도둑놈이 돼요.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백화점에는 굉장히 보안장치가 잘 돼 있어서 물건 훔치면 입구에 와서 계산대에 와서 반드시 잡힙니다. 거의 퍼펙트하게 잡혀요. 그러면 감옥에 가죠. 그런데 이 부인은 때가 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백화점에 가서 막 훔치는 거라고요. 그래도 계산대 나와도 안 잡히거든. 계산대에서 안 잡아요. 그리고 그 부인이 와서 훔치기만 해도 주인이 주머니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시아버지가 아주 부자고 명망 있는 분인데 부인, 그 며느리가 그런 약점이 있는 줄 알고 백화점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무엇인지 우리 며느리가 와서 가져가는 것은 다 내가 사는 것이다. 계산서를 내게 내놓아라. 그렇게 시아버지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인이 와서 훔쳐주면 백화점에는 고맙습니다. 자꾸 훔치세요. 왜? 팔아주는 것이에요. 벌써 시아버지에게 이미 다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훔쳐가봤자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매상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뭣도 모르고 훔친 간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시아버지가 다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주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간이 지은 모든 유한한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와, 나 좋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짓자. 까짓것 뭐 주님이 뭐 갚아버리는데 뭐 까짓것 죄 짓자.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다가 내가 약해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 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주님 한없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아따 이제 뭐 주님이 다 지불했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이것은 벌써 생각이 틀려먹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내 육체가 약해서 넘어지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용서 아래 있죠.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성결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결시키는 그건 시간이 걸리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 용서하고 의롭다고 이미 인정을 해줘버린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의 때를 다 씻고 난 다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걸려요. 하루아침에 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어떠한 분이 정원에 나무가 있는데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니까 이 소재에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 나무 잎을 떨겠다고
이 장대를 가져와서 막 나무를 막 때리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 가죽이 벗겨지면서 잎사귀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애만 섰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밤새 비가 내리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어. 그냥 밤새 비가 내니까 비가 잎사귀를 고요히 다 떨어뜨려서 쫙 밑에 깔려있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장대로 때리고 막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 죄가 없어진다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단비가 오면 막 싹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요. 막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앞에 죄와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